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인플레 피로감 본격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은 혼조지 나스닥은 그날 2% 이상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천선이 붕괴되는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이날 나왔죠. 특별히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급락 배경에는 주요 기술주 하락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 2% 이상 하락했고요. 테슬라 주가도 거의 2%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AI 열풍으로 특별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동의 영내 정보 당국자에 의하면 상호 공습은 일단락 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유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주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기대하는 것만큼 낮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주 증시 하락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9분경 84만 개의 블록이 형성돼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굴자들에게 보상되는 공급량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루 공급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줄게 되고요. 1년 공급량은 약 33만 개에서 16만 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죠. 그리고 4년마다 반감기가 오면서 공급량을 50%씩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 팽창으로 끊임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구매력이 상실되는데 그러한 법정 통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통 반감기가 오면 몇 달간 횡보하다가 그 다음부터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실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벌써 전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1년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강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이 4.91%로 전고점이었는데 점차 그 전고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의 수요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로 금 가격 16%나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1.36%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년 차트인데요. 지난 몇 달간 계속 오르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다툼으로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유가로 보면 이미 중동에서의 전쟁의 위험이 끝났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연초 대비로 4.73%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계속 높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감으로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지난주에 2.6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연초 대비로 지금 거의 3%가량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0.49%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을 거쳤죠. 그리고 고점 대비 약 10%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44%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다툼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 하락이 그 증거입니다. 주초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높을 거라는 예상은 시장에 큰 부담을 줬고요. 그동안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 랠리의 피로감이 지난주에 몰려와서 AI 열풍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그리고 기술주의 대표격인 테슬라 등 대표 주가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54% 하락했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4.73% 오른 상태입니다.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지난주
지난주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6%가량 하락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난주에 2.6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20일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채굴업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기존보다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보통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 추이를 보면 몇 달간 횡보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 산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목축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길, 걸음, 넘어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다는 내용은 RSV죠. Revised Standard 버전에 따르면 The steps of a man are from the Lor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직역할 때 그런 뜻인데요.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정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꼬꾸라지듯이 엎어지지 않는 까닭은 여기 성경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꼬꾸라지듯이 엎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꽹오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정한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기 때문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이 고백,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